제가 미용실에서 한 2주마다 정도 헤어컷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헤어컷을 하는 중에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비를 들으셨는데 제가 이 청소년 때 MBC 개그맨으로 날렸었던 황기순이라는 개그맨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이 전북 지역의 고을들마다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노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거기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전주 중앙시장에서 노래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니까 신기하게 듣고 있는데 한참 하다가 중간에 초대 가수가 나옵니다. 이 초대 가수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건필이라는 가수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가수인데 사회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훈아, 김건모, 조용필 한자씩 따가지고 나건필이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영락없는 김건모 목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영락없는 조용필 목소리입니다. 이 노래 가사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좀 꺾는 부분은 영락없는 김건모 목소리로 꺾어요. 그 다음에 또 쭉 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조용필하고 똑같아요.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김건모, 조용필은 저렇게 똑같이 부르는데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저분은 저렇게 똑같이 부르는데 좀 유명하지도 않고 아마 돈도 덜 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똑같습니다. 그냥 한 구절을 김건모하고 조용필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아요. 김건모네 하고 나니까 쭉 뺄 때는 조용필이에요. 대단히 많이 연습을 했겠다. 그리고 그 훌륭한 가수들의 본을 그대로 땄겠구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요, 누구를 모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방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스포츠든지 모방하는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은 없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남학생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유명한 선수는 김민재하고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고의 구단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막대한 이적료 또 주급을 받으면서 이적을 했는데 마라도나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직접 봐도 마라도나 이상으로 그 현란한 개인기가, 이건 한국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개인기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본을 따르느냐,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중요하고 창작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배운 대로 본뜬 대로 나도 그렇게 배우게 되고 나중에 가서야 나의 색깔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회사 일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딱 걸리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해도 경험을 또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앞에 있는 선배들이 해나가던 그 시행착오를 거친 그 방법의 길이 있는데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막 나서다가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그 길을 간 선배의 도움과 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이 빠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본을 따르느냐, 무슨 본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평소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또 깊은 애정으로 가르치죠. 진실되게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스승은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아버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이 디모데전서 4장 몇 절입니까? 11, 12절입니까? 12, 13절.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주는 귀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영적인 권위를 지켜라. 누구도 너의 신앙을 가지고 너를 의심하지 못하게 해라. 신앙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자존심, 그걸 버리지 말아라. 선을 지켜라. 또 사역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 선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올바른 사역자가 될 그 기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령적으로 어립니다. 바울의 나이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이는 또 경험을 반영하니까 나보다도 경험이 어린 저 어린 사람이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했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무게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어릴지라도 그가 바르게 서 있다면은 그를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느냐? 내가 본질에 견고히 기초하고 있을 때 거기서 스스로 우러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야, 네가 나이는 연소하지만은 네가 본질 안에 굳세게 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나이로 너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신실한 믿음으로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 그 선을 지킴으로써, 사역자의 정체성, 그 본분을 지킴으로써 그 본질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율법적인 규율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방금 낱말풀이처럼 본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은 달리 표현해 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본질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또 말을 바꿔보자면 천국 지향적인 성품.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닮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로마서를 새벽에 보면서 이 로마서가 참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마는 실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 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참 강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천국지향적인 성품, 이게 본질입니다. 또 천국지향적인 관심사. 아까도 성 프란시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돈도 많으니까 돈 쓰기도 좋아하던 이 성 프란시스가 친구도 싹 끊어버리고 아시시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취향이 달라져요. 천국지향적인 관심사. 여기에 전적으로 몰입되어 있을 때 권세가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을 보니까 전적으로 몰입하고 계세요. 성경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닮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지향적인 관심사와 성품, 이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정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허투루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 본질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정절에서, 여기서 본이 되라. 디모데, 나의 아들, 섬기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서 너는 본이 되라. 여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도 그 신앙의 덕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행을 조심해라.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의 행실에서, 또 바라기는 표정에서, 또 태도에서,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격식을 갖출 때는 우리 교우들 앞에서는 좀 차분한 것처럼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진중하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가족들끼리 있으면 급한 성질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사는 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조급한 성품, 또 분내는 성품입니다. 자, 바울도 지금 첫째, 언행에 조심해라,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성품은 아무래도 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 컴플렉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사랑 컴플렉스, 설교 제목이 그래요. 이 참 설교 제목이 많은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주는 마음입니다. 또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항상 제가 기억하게 되는 말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제가 늘 기억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웃어줄까 웃지 말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웃어줄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제가 기억해요. 왜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렇구나. 우리는 웃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웃어줄까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 자, 우리가 이 신앙의 성품에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은 결정적일 때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희생해야 할 때 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순종해야 할 때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자주 나타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주께서는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신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즉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과 행함이 유지부동이면 그것은 믿음이 밖으로 잘 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이요, 권면이요,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본이 되라. 자, 우리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조급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분히 기도하면 주님은 떠오르게 하십니다. 뭐 무슨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묵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시는 말씀에 호응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것을 무시하면은요, 무슨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우리 또 교우들끼리 관계든 어떤 데 대화가 막힙니까?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때 대화가 단절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대화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한 번 막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감의 출처와 지혜의 출처가 주님이십니다. 영감과 지혜가 막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임하고 영감이 계속 임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정절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하그네이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기오스, 우리가 거룩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그네이아라는 이 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또 찾아보니까 퓨리티입니다. 퓨리티, 깨끗함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퓨리탄, 청교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라 옆에서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아, 저 사람들의 신앙 방식은 퓨리탄이구나. 무엇인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었었습니다. 그 뜻은 거룩과 성결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한 생활입니다. 주중에 새벽에 한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하영조 목사님의 마태복음 설교를 매주 나가서 사다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느낀 것이, 재밌는 것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교역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이 하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무슨 이렇게 좀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상담을 청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성결한 생활.
우리가 기준을 흐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면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걸어갈 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하죠.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한참 하는 그 긴박한 시간에도 주일에는 이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긴박하게 엎치락 뒤치락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요일의 유세를 중단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퇴임 후에도 그는 가능한 한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는 했습니다. 자, 그의 연세가 출생 연도가 1924년이더라고요. 내년에 101세가 되는 겁니까? 이 100세 가까이. 장수의 복까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인물을 더 떠올린다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항상 좀 먼 분으로 미국의 상업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사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907년에 또 우리나라를 크게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당시 경성에 YMCA 회관, 지금도 있죠. 3층인가 5층인가 종로에. 자, 그 기독교 청년 회관을 건립할 때 당시 돈으로 4만 달러를 선교 헌금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위인이 우리나라 선교에도 이렇게 도움을 크게 주었었다고 하니까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정부에서 이분을 최신부 장관, 요즘으로 치면은 우체국을 말하는 것이죠,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초청했을 때 그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는 것도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장관의 일 때문에 예배에 불참하게 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된다면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네, 좋습니다. 주일에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직을 4년 동안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리슨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는데요. 자, 그가 4년 동안 장관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저 시카고 근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때 그 거리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4년 동안 왕복한 그 길이를 총
합산을 해보니까 20만 킬로를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장관님,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직은 고작 4년 하고 내려오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동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느 자리가 더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는 19살 때부터 85세까지 무려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주일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우리 김종식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반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니 4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목사님이 아니면은 다른 선택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는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지금 있는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본이 되어서 아이들이 또 좋은 본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크게 또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